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존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정말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고 무언가 선택할 때도 보면 나 자신이 결정하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항상 부모님께 물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생의 전환점과 기로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어디를 가게 된다면 그 일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과 상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시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독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마음은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건과 상황이 그렇게 좋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부모님과 상의했습니다. 근데 참 고마운 것은 이제 평소에 잘 가지 않는데 방학도 아니고 학기 중에 시골에 내려간 거예요. 시골에 내려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바쁘게 살고 계셨거든요. 농사일 하시면서도 낮에는 공장에 가서, 기아 공장에 가서 일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밤에 저녁에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독일로 가서 교환학생을 가서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갔다 오라고,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부모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까지 보내주신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변 상황과 환경 감당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막 정말 하락하고 주식이 막 종이값 되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런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에게 함께하심이,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은 필요치 않아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놓여진 위기와 문제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같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감당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보듯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어느덧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인생,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희망이 샘솟는 인생,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는 그러한 인생. 다윗이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볼 때에 거친 풍파가 몰려오는 인생 가운데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거친 풍파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나약하고 무너진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